모든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죠? 그렇습니다. 나는 중도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극히 드물죠. 그래서 항상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당파가 생기게 돼 있어요. 뭐 개바파, 아볼로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지죠. 뭐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눠지죠. 빨간색, 또 파란색. 그래서 공자는 중용을 가르쳤고 석가모니는 금욕주의로 육신의 쾌락을 피하라 그렇게 말을 했고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나침과 부족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덕스러운 생활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일을 더 빨리, 더 많이,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기계를 발명하죠. 산업시대 이후에 눈부신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에도 다 있는 가전제품들을 보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발전한지 모릅니다. 가전제품도 요즘에 인공지능 기술을 넣어서 사람이 다가가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죠. 그러면 왜 이러한 것들이 발명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기 싫은 일을 빨리 끝내버리고 여가를 즐기고 더 재미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발명된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문명의 이기에 너무 빠지면 자칫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스마트폰이에요. 굉장히 편리한 도구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독교도 이제 도구화되어서 최소한의 양심과 절제력만 있으면 죄의식 느끼지 않고도 육신의 욕망을 아주 세련되게 그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성도들도 죄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과 악한 길에서 떠나서 선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길도 이제 잘 모르고 별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편리함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행복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매일 만나고 보는 평범한 일상이죠. 두 번째는 그 일상 가운데 생각하고 또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태도입니다. 즉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 일상과 그 일상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태도예요. 이 일상과 태도가 우리의 삶을 때로는 변화시킬 수도 있고 도태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숲속을 걸어가는 시인과 나무꾼은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걷습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 하찮아 보이는 그 일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받은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는가, 이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이런 이야기하면 도대체 무슨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냐,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죠.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서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주어질 것을 예언한 책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하죠. 그런 이유에서 요엘서 전체를 보면 반복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이 성경이 쓰여질 때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날, 그 심판의 날이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2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게 할 것이다, 그것을 누가 당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 이 요엘서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역사적 상황으로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예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너희가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 이전에는 많은 사사들을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 가운데 살아라.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가진 것을 다 빼앗길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기근과 재앙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대상으로 침범하고 자기 세력을,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시고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좋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그렇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런 온 세상과 모든 인류를 왜 심판하려고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인간을 조성하셨으며 이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소유주시기에 처분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집안에 당근마켓 물건들이 매일매일 와요. 저도 거래를 안 해봐서 몰랐는데 여러분, 이 당근마켓이 무엇이냐면 동네 있죠, 동네 수국동 또 이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자기가 물건을 올리면 제일 가까운 곳에서 이게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직거래를 하죠. 보니까 뭐 컴퓨터도 그리고 책상도 화장대도 뭐 없는 게 없더라고요. 당근마켓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내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물건을 내놓은 사람들, 그 물건들을 내가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또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들이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쓰는 물건이니까 딱지 붙여서 버렸잖아요. 돈 내고 버렸잖아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안 쓰는 물건들은 당근마켓에 올려요. 그러면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사가더라고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처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땅한 권리요 주권이라는 것이죠. 창조하신 분이 자신을 배반하고 악으로 치우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건 사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반품시키잖아요. 아니면 처분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할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은 이미 혼돈 그 자체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법이 없어요. 무법천지가 됩니다. 만일 차를 끌고 나갔는데 교통벽구가 없어 보세요. 이건 뭐 차를 운행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선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눈 감아주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선은 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죄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고 거짓을 허락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면 지옥을 만들거나 심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 뒀겠죠. 그러면 진작이 인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요엘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에게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그 날이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가는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첫 번째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13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옷을 찢지 말래요. 왜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 너희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찢어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에게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에는 율법의 모양은 있었죠. 그러나 그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거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헌신을 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나머지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 구원은 타 민족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이요, 가난과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 가운데 구원하시고 그리고 기근과 그리고 재앙과 가난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의 구원은 무엇이냐?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너희가 금가락지 끼고 너희가 목과 귀에 아름다운 걸 걸침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의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이 땅에서의 번성과 회복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할 것이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알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 때 그 후에 내 영을 너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구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구원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까? 혹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에, 이 땅에 필요한 것에, 이 땅에 취해서 하나님 잃어버릴까 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을 향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지금 네 삶의 발걸음이 잘못되었다. 돌이켜야 된다. 내가 지금 마음을 찢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성령의 은사와 신비한 체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까운 친구가 있어요. 우리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가족,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친구를 만날 때에 또 가족 간의 이야기 나눌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정말 공고한 거예요. 외롭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저 악한 길을 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내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털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너희가 어떤 것을 내어놓아도 어떤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해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잘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제가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매일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이 새벽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의 시간은요, 흘러가는 시간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가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똑같은 24시간이지만 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흘려 보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는가?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이성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우리 머리로,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실제냐,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심 전도 훈련 받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요. 과학은 그렇습니다.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요. 그러나 신앙은 설명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지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참 이상해요. 성경을 달달달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삶 속에서 고난의 때, 슬플 때, 핍박이 올 때, 기쁠 때, 슬플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만나져야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맨날 보여져요. 매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말씀을 묵상하면 더 확신이 생깁니다. PT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겠구나. 그것이 느껴져요. 그것이 보여집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러분 아무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고 걱정하지 마. 안심해. 내가 길을 내어줄게. 내가 채워줄게. 내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임재하심이 깨달아짐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으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우리는 옷이 아닌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집착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 13절 하반절로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죠?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진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돌탕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 집 나간 아들이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봐야 문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의 회개가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가서 그를 포옹해주고 축복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까마득해요. 그런데 멀리서 지켜보니까 그 모습이 자기 아들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옆집 사람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의 발걸음을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매일 어떻습니까? 집 앞에 나와서 멀리 동네 입구를 바라보면서 혹시 오늘이나 우리 아들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데 저 멀리서 아들이 그렇게 처량하게 걸으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성품 때문에 이 아들의 돌아옴에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찢고 돌아간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면 마음을 찍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을 돌이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에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3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 요엘 2장 2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기서 시인한다라는 말은 의지한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의지하면,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구원을 얻을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금식하며 성회를 소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배는 결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적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이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했다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또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그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악한 시대 우리에게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얻은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그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